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쉽게 접근시키고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관심이 되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배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즉 히브리적 사고에서 키아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다, 즉 이것은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짧은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키아즘 구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는 마치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문장 안에 대칭과 병행과 이 순환을 이루는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이죠. A, 첫 번째 주제나 생각, 그리고 A-가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연결 또는 같은 의미로 나타낼 때 우리가 A와 A-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두 번째 주제나 생각, 그리고 B-는 두 번째 주제나 이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연결 또는 같은 의미로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는 B와 B-로 이렇게 연결지고요. 그 다음에 C, 중심 주제나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항상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A, B, C 또 B, A-처럼 이렇게 배열되어서 시작에 A와 끝에 A-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B와 B-가 연결되면서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그 C를 두면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이 구조로 보게 되면 좀 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를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제가 전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키아중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는 것과 키아중 구조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아중 구조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아중 구조입니다. 오늘 이 구조를 보면은 서론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절의 결론에 가서 이런 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때를 제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면 그런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키아중 구조는 여러분 AA-, BB-, CC-, DD-, EE-, FF-, GD-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이것을 구조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는 주로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 구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인간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인간의 희로애락에 관한 것, 그 다음에 5절은 재물과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6절은 재산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7절은 극도의 비통함과 슬픔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7번째 개인적인 애증과 국가 간의 애증, 이런 것, 이렇게 우리는 7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쌍 구조로 보게 되면 앞에 어떤 본문을 읽었던 것과 이 구조로 우리가 세워보면은 이 구조의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9절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 7가지의 내용으로 요약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히고 있는 것이 전체 7가지 14쌍과 28회의 때를 이용해서 이 7가지의 이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죠. 서론 부분에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가 때가 있다. 그러나 이 7가지의 때가 제대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 바로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9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허무하고 헛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잘 관찰하고 그 때를 우리가 잘 실행에 옮겨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로 우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범사의 아주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다양한 사례로 열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 8절의 7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 무려 28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쌍의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 권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 이하 8절에서 전도자는 7의 배수인 14쌍에 각각 반대되는 일들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배수가 사용된 것은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천지 창조를 이루신 그런 기간과도 관련된 7을 총체성이지만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씩 쌍을 묶어서 이 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둘은 법정에서 증인을 확증하는 바로 이 증인의 숫자이기도 하며, 또 이 사실이 확정적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반되는 이 2가지씩 짝을 지어서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는 때가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제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오늘 8절에서 전도자는 이 명백한 1절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이 14가지 예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으니 바로 인간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 그 자체는 아무리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운영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운영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운영 원칙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이 대조적인 현상을 한 쌍으로 묶어서 언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 탄생과 죽음, 울음과 웃음, 그리고 원수 맺음과 사랑, 전쟁과 평화 이 등인데, 사실 이러한 두 극단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2가지 양극단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어떤 평행선상에 놓인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면 생명은 죽음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한 면에서 다른 어떤 극단의 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을 보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더 지혜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마음먹은 그 순간,
정말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즉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를 진정 절망케 하는 것은 그 자신일 뿐이지 바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많은 돈을 가졌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으로 수십억이 당첨이 되어서 내 손에 돈이 쥐어졌다고 그것이 출세한 것일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국회에서 큰 소리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출세한 것일까요? 그러다가 문제에 얽혀 망신당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또 기업의 사장, 회장이 되었다고 이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를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떠들썩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공일까요? 그의 일생이 값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인간의 유연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그 출생과 죽음은 인간 누구도 자기 뜻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오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갈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기쁨도 평안도 형통함도 강건함도 행복도 주어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참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물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원리와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물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때를 놓치거나 거역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얻어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때라는 말이 28번이나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가 주어집니다. 그 때를 아는 지혜, 그때 순종하는 믿음, 그때를 분별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를 얻지 못하거나 그 때를 지나치거나
그때를 깨달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를 차지하고 그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사느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과 목적이 이루는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아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때, 내 가정에 주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신 그때, 이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는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점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